제목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계속 기도해도 이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상기도를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에 가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상기도를 간 겁니다.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다 가는데 이 어린아이 한 명이 우산을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비도 안 내리는데 왜 우산 들고 가니?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내려올 때 비가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산을 들고 갑니다. 이제 얘기했대요. 사실 우리 이 어른들보다 아이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을 함부로 이제 판단을 하거나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우리 그래서 이 뭐 조종사 이런 사람들도 보면 평상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막 비바람 불 때 아니면 이 비행기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조종사가 진짜 조종사인지 이제 가짜 조종사인지 알게 되는 거죠. 선장도 똑같습니다. 평상시 그냥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운행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뭐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막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진짜 성장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짜 성장은 뭐 자기 살려고 다 막 도망가겠죠. 이제 진짜 성장과 가짜 성장은 문제가 일어나야 다른 겁니다. 그 이제 오늘 이제 우리 동물 하나가 나오는데 암탉이 나오잖아요. 암탉도 똑같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제 닭을 길러 보신 분도 있고 안 길러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도 기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암탉이 평상시는 별로 뭐 이게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암탉이 강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을 때 그것도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란 갖고 오라. 그래서 평상시에 계란 갖고 오면요. 이제 닭이 뭐 별로 이렇게 문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알을 품고 있는데 그게 다 가면요. 옆에 계란 갖고 오면 막 날개 쭉지를 들고 막 꽉꽉꽉 하는데 막 싸우려고 그래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맹수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뭐 닭을 잡아 먹으러 하죠. 그때 이제 이 닭이 이제 병아리들을 자기 이제 날개 아래 딱 품죠. 그러면서 막 이 독수리하고 싸웁니다. 뭐 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결국은 그 새끼들을 지켜내죠. 그리고 막 불이 났다 이러면 이 암탉들이 달라요. 보통 불이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 이러면 이제 다른 거죠. 옛날에 이제 뉴스 하나 봤는데 이 집에 이 닭장이 다 탔어요. 그런데 이 닭 한 마리가 다 새까맣게 타서 죽은 겁니다. 보니까 암탉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암탉 그 날개 밑에 보니까 이 병아리들이 막 몇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암탉이 그만큼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 위기 문제 속에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가 믿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진짜 위기 들어닥치면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영혼. 사람들이 지금 다 삐뚤어져 있죠. 왜 삐뚤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교만한 자가 됐어요. 그죠? 왜 교만해졌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습니까? 이 죄 때문에, 다른 죄 때문에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배신한 거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사단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항상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육신이 중요해. 물질이 중요해.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니 뭐래도 성공해야 돼.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거 붙잡아야 돼. 여기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의 소리냐면 바로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누구의 말을 듣냐?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 말을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핍박하고 싶지 않은데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 사로잡혔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 그죠? 39절에 보니까 핍박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 보는데 다 죽였어요. 누굴 죽였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죠? 주위의 종들을 파송했죠. 이 파송한 사람들 다 돌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황폐한 자가 된 겁니다. 그죠? 황폐죠. 마음이 황폐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황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황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황폐합니다. 그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걸 가져도 참된 행복, 만족이 없죠.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버려진 자가 됐죠. 어쩌면 부모에게 버려진 거는 어쩌면 덜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에게 버려진 게 가장 비참합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려진 자가 됐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죠? 죽음에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죠? 영적 죽음에 그냥 버려진 거죠. 그리고 심판 받도록 버려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도록 버려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삐뚤어진 영혼으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요예배도 말씀드렸고 금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그죠? 책으로 쓴다 그러면, 그죠? 용서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다 벌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세상적으로도 그 죄를 졌다. 그 검사가 딱 잡아간다니까요. 잡아가서요, 과거, 현재 있었던 거 다 조목조목 다 얘기합니다.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뭐 벌 받아야 되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구속을 당해야 되고 쫙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판사가 딱 보고 증거가 불충분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가 있다 그래도 무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사단이 보기에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운명이에요. 그죠? 사단이 보기에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사단이 보기에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여러분과 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안 가도록, 심판 안 받도록, 그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 받았습니다. 해방 받아야 돼요. 생각 속에서 해방 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 가운데 해방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삐뚤어진 영혼을 여러분 바르게 고치신 겁니다. 저도 옛날에요, 이 삐뚤어진 영혼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교만하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러면서 핍박했어요. 그죠? 이 살다가 영혼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과거 들춰보면 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벌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망할 인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암탉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품기를 원하는데 들어오라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7번 7번이라도 용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란 뜻은 거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어렵게 놔두지 않는 그런 마음을 보고 긍휼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길 원하시죠. 우리 시편 103편 우리 8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막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더라도 잘못을 하더라도 이 노를 더디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풍부한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이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 성경에 로마서 5장 8절,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은 뭡니까?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성경에 어쩌보면 주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낼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누구의 은혜로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죠? 지금 하나님 여러분 손 드셔서 육신에 좀 문제 있다. 그럼 예배 못 드립니다. 그죠? 생각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사단이 역사하면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감사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 성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죠. 구원자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일평생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죠? 일평생
그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빠져나올라 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진리 모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서 뭐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평생 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적으로 뭔가 행복을 얻는 것처럼 보지만 그 행복 없어요. 그죠? 그럼 다른 육신적인 행복을 얻으려고 방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음식 먹어도 맛이 없어. 또 저 음식 먹는 거예요. 저 음식 먹어도 맛이 없어. 또 다른 음식 먹는 거예요. 그죠? 10,000원짜리 음식은 맛이 없어. 2만원짜리 먹어도 맛이 없어. 5만원짜리 찾는 거예요. 그죠? 그거 먹는다 해서 내일 모레 1년 지나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음식 싫어하는 것들이 뷔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뭔가 좀 진하면서 하나 탁 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뷔페를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먹어요. 근데 뷔페 먹을 때 좋습니다. 하나 먹으면 좋아요. 다 먹고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뭘 먹은지 모르겠어. 먹고 온데 집에 오면 뭔가 짬뽕을 먹는 느낌이에요. 오늘 맛있는 게 뭔지 기억이 안 나. 한 개 먹을 때 맛있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올 때는 오늘 뭘 먹었지? 맛있는 게 뭐지? 맛있는 게 한 개도 없어. 뭐 그래요. 근데 막 진한 국물 같은 거 다 먹으면 맛있었는데 이래 되는 거죠. 그것처럼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요 참된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죠? 사람을 만나도 행복 없는 거예요. 그죠? 정신 마음도 그래요. 그죠?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줬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을 너무 막 힘들게 했다.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죠? 그 너무 막 기분 좋았다가 너무 기분 안 좋다. 그럼 무슨 문제 올까요? 조울증 오죠. 조울증 와요. 그죠? 날씨 너무 좋았다가 날씨 안 좋은 걸 계속 체험하면 뭐가 올까요? 그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이 종교, 저 종교 계속 바꾸잖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막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막 신천지, 정명성 막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요. 사람들은.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 이쁜 여자가 왜 정명석이 하고, 그렇게 엘리트들이 왜 그 이단에 빠져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해 안 됩니까? 육신, 정신, 마음은 있는데 영혼이 있다는 걸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영혼으로 갈급한 겁니다. 멀쩡한데 뭐가 갈급한 거예요?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그죠? 너 너무 이뻐. 멋있는 남자들 다 사귀어봤어. 행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 먹고 사고 했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 다 가는 거예요. 영적 갈급하니까. 그죠? 아무리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는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명석이 신천지, 그죠? 이만희 못 빠져나와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이름, 석가, 맹자, 공자, 그죠? 우리를 위해 대승으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 집, 그죠? 비행기 타고 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거 만났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빌라 왕 그 사람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당진 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주의 이름을 모르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찬송의 축복, 그죠? 이걸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다,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그죠?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죠?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 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죠?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진짜 문제 터지면요,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죠?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여러분 스승으로 뒀다 하더라도 진짜 그죠? 영적 지혜는 몰라요. 그죠?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와 검은 보화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분을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보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적신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순간 꼭 붙들고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 연약하고 믿음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손을 더 꼭 잡아주십니다. 그죠? 내가 낙심해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잠깐 함께 하리라. 그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죠? 우리 뭐 진짜 중요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도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죠? 근데 잠깐이 아니고 24시가 아니라 그죠? 천국 갈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밀어내잖아요. 그죠? 뭐와 함께 하십니까? 그죠? 24시간 뭐와 함께 하죠? 다른 거와 함께 하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아리들이 날개 아래 있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죠? 날개 아래 딱 있으면요 따뜻하죠. 그죠? 날개 아래 딱 있으면요 비바람이 불어도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죠? 추워도 상관없고, 그죠? 뭐 더워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안에 있어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뭡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암탉 그 날개 밑에 벗어나면 맹수기 잡혀 먹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그 물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잖아요.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가면 안 돼요. 성경에 막 탕자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집 나간 겁니다. 그죠? 집 나가다가 세상 말로 괴구성하다 돌아온 거예요. 그죠? 또 집 나가봐야 집이 좋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죠? 그냥 잡아놓을 필요 없어요. 그걸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그냥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봐야 아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게 행복을 모르면 주 안을 벗어나 봐야 돼요. 그죠?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함께, 그죠? 어떤 사람이 이 주를 술주자로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나는 술과 함께 합니다. 그걸로 좀 위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아니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주님이 주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시간,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 시간, 한적한 시간, 고요한 시간,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죠? 여러분 오늘 장날인데 우리 집에 있으면요, 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노래 부르고 난리 나요. 그죠? 새벽에 한 4시 이렇게 5시 되면 조용합니다. 밤 12시 이래 되면 막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 아침에 4시 5시는 너무 조용해요. 고요합니다. 5시 좀 넘으면 좀 시끄러운 게 하나 있어. 뭘까요? 쓰레기차. 쓰레기차 와서 합니다. 그때 좀 시끄러워요. 그 전까지는 조용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이. 저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아이 이제 학교 이제 태워주는데 그 시간 전까지 계속 기도하려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계속 우리 집에서 애들 기다렸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제가 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우리 애들 이제 교회까지 왔다가 이제 학교 이제 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한 2-3시간 한번 기도해 보려고요. 계속 이런 시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거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꼭 가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준비하는 거.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뭘 준비해야 될 게 딱 나와요. 기도를 그냥 혼자 막 속사포처럼 막 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저 경우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적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또 생각나면 그거 놓고 이제 뭐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설교 제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바뀌었는 것도 아침에 여기 와서 1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딱 바뀌었어. 그 2부 예배도 딴 설교였어. 2부 예배도 다 바뀌었습니다. 1번, 2번, 3번 대체 다 바꿨어요. 그죠? 어제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왔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딱 주더라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 바꿔버렸다니까. 몽땅 다 바꿔버렸어요. 그죠? 송두리째 다 바꿔버렸어요. 그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좀 바쁘더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영적인 여유를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정신, 마음의 여유도 주셔요. 그럼 나중에 뭐가 따라오냐? 육신적인 여유도 따라옵니다. 그죠? 경제적인 여유도 따라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이래 됩니다. 앞서가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앞서갑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뭐 했습니까? 뭐 의학 공부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렇게 똑똑한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해결 못하는 안전병이 일으켰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뭐 했죠? 그냥 주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죠? 바로왕의 꿈을 누가 알아맞혔죠? 그죠? 요셉이 알아맞혔어요. 그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막 박사, 술계, 그죠? 무당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애굽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하버드에 나온 사람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해결 못하고 누가 바로왕의 꿈을 해결했죠? 바로 요셉이 해결한 거예요. 그죠? 다니엘도 똑같아요. 박수, 술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앞서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 축복 계속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옵니다. 응답만 축복만 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문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코로나 그죠?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공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문제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죠? 뭘 함께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없으면 염려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결론 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 속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누가 주인 돼야 되죠?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딱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것은 허락한 거다. 그죠? 딱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갱신할 게 보이든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딱 보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죠? 기다림. 요게 그리스도고 요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어디부터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흑암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어디 가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이걸 계속 누린 거예요. 그죠? 언약,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이제 언약이죠.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붙잡고 가니까 노예 생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 생활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 안 됩니까? 견뎠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물론 맞아요. 견뎠습니다. 최선 다했어요. 그런데요, 그거와 상관없는 요셉은 뭐가 있었냐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경제 배우려고 노예, 그죠? 정치 배우려고 감옥, 그죠? 이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기다려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임계점을 못 넘죠. 그죠? 100도에 끓는데 99도에서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안 되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 넘어설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시간표는 언제냐?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가 그게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통과하면요, 그때부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다림. 기다렸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나에게 오는 게 뭐냐? 평안이 온다 그랬죠. 그리고 보호자와 연결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호자가 역사하는 그런 응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총조사 파송되고요. 이게 성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보호자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붙들고 진짜 동기 버리고 다 이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때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고요. 하나님 만난도 보내주고요. 야,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역사가 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종교로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죠? 100%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끝냈다고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인도하십니다. 그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전할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요거 딱 하면요, 이제 도전할 일이 생깁니다.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걸 모르는 걸 아직 시간표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 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하늘 딱 마음 주셔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달라져요. 도전할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시간표가 다 오면요,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다 와요. 그럼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셉이 하나님 계획을 노예 감옥에서 깨달았잖아요. 계속 기다렸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 읽으니까 요셉이 이제 몇 년 후에, 13년 후에, 30세에 빠져나왔다. 우리는 알지만 요셉은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40살 될지 50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 기다리니까 뭐 왔어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죠? 어떤 시간표가 왔습니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우리 바로 왕이 지금 심각한 꿈을 꾸고 있는데 이거 못 알아맞히면 나 죽는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거 하나님 시간표 아니야. 그거 이제 바보예요, 이거. 이때 요셉은 100% 뭔가 확신이 온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손님도 자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100% 이게 맞다. 도전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도전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보통 여기까지 못 가죠. 여기서 다 내 생각 가운데 다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고 그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안 한대. 다시 말하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상처가 날 때 딱지를 아물마물 떼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와 이런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게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도전할 게 보인다니까요. 교회가 도전할 게 보여요. 그 현장이 도전할 게 보입니다. 그 여러분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광고 잘 들으시면 그 도전할 게 뭐가 보여요. 그 시간표거든요. 제가 요거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시간표가 이게 하나님과 맞는 시간표예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간다. 같이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죠. 구원 받을 때예요. 그걸 다 묻히는 거예요. 그죠? 비가 내린다 해서 그릇마다 다 응답 받는 게 다르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내 영혼에
진짜 넘치도록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진짜 10분의 1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표를 못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목회자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가 뭐 24시간 목사님 따라다니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말씀이 함께하고 기도가 함께하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현장까지 같이 함께하면 더 좋겠죠. 그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그죠? 9장 15절. 그 여러분이 목회자와 함께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자와 함께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색 다 무너집니다.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창을 1m 던지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 창을 100m 던지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하고 파괴력이 같아요, 달라요? 그죠? 1m 던지는 사람이 1m 던지는 거는 그 파괴력 없어요. 우리 저기 요양원에 갔더니 이게 그 다트 놀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할머니들이 딱 던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목표점이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져.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까지 가. 탕 받고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힘센 우리 할아버지가 딱 던졌는데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탁탁 바뀌는 거예요. 똑같아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뭐 불신앙한 사람, 염려 걱정한 사람 백날 만나보세요. 나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이 현장까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만 벗어나야 되는 종교 생활입니다. 나만 선민사상이에요. 그죠? 계속 쳇바퀴 돌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그죠? 다음 주부터 우리 10시 찬양하는데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건데 찬양팀 아닌 사람들은 다 누구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요. 한 사람 다 데리고 오고 요 앞자리는 될 수 있으면 랩런도 좀 앉을 수 있도록 한 2자리 정도 아시겠죠? 우리 두 분 약간 뒤로 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10시 30분 좀 오시고 앞자리 2자리 정도는 애들 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암탉 같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거하는 가운데 참된 평안 안식 없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삐뚤어진 영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게 도와주시고 전도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진짜 암탉 안에 거했던 우리 병아리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거하는 가운데 영적 힘 얻고 안전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